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대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대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끝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리라. 아멘. 오늘은 광복 76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청산하고 국가의 주권을 배워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 광복절인 유월절과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접목해보고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굽 전역에 마지막 장 10번째 장자재앙의 죽음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혀 있었던 집은 재앙이 건너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 앞에 유는 갈유, 그 다음에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이죠.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광자, 그 다음에 돌아올 복자, 광복절.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다고 하는 뜻이죠. 회복했다. 1910년에 우리나라 한일합방 나라는 빛을 잃고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이분에게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하고 문화적으로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사회적으로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이름 없이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꽃다운 여성들은 종군 성노예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시베리아로 강제 침략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서려 있는 아픔의 역사죠.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로 말미암아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자의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각에 밖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남북 통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아픔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절인 6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요구하셨는가 하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은 무슨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루어질 그 달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히브리인들의 그 절기로는 달력으로는 아비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3장에 나타나는데 아비월. 근데 일반 달력에서는 이제 7월이에요. 7월인데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3, 4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이제 해의 첫 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해의 첫 달은 아비월이 그러니까 3월, 4월 그때부터 해의 첫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달을 이제부터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달을 출애굽에 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완전히 해가 바뀐 거죠, 그죠? 달력이 바뀐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살던 때 우리가 쓰는 그런 달력이 뭐였습니까? 연도를 소화 몇 년 그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소화 몇 년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해방과 더불어 이제 단국의 건국으로부터 시작을 기원으로 삼는 단기를 시작해서 단기 몇 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기 몇 년 이렇게 연도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바뀌어진 거 소화 몇 년이 아니라 우리는 서기 몇 년, 단기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나라 땅에서 거하며 다른 민족과 속에서 노예처럼 학대와 착취, 고통과 오욕 속에서 살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유, 독립과 옮겨지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타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 특별히 애국과 이방인들 같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사상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사상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불신앙은 불신앙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달력을 버리도록 하시고 새로운 달력을 쓰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의존하던 그런 생활은 애굽의 환경을 떠난다 할지라도 430년 동안 그 찌들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의 사상은 그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제의 잔재가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활 가운데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법 쪽에서는 그런 것이 더 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달력을 바꾸라.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달력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의 현재적 의미는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매우 뜻깊은
날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비로소 참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 날을 정말 감격스럽고 잊지 못할 날이라고 저는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상에서의 구별된 생활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달력을 주신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애국 생활에 대한 생활을 청산하라고 하는 뜻이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성별된 생활을 시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자를 일컬어서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구별 때 의롭다 해주시고, 후자는 바로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새롭게 바꾸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방법을 지킵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대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을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아멘. 자, 먼저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잡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시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대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양을 잡는데 언제 양을 골라서 잡는 거예요? 이달 열흘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며칠 날? 열나흘까지. 시간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흘 있죠. 그렇죠? 열흘날에 양을 잡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며칠날 14일날 양을 잡는 거예요. 4일 동안의 기간을 두신 거예요. 네? 그러면 왜 4일 동안의 기간을 두고 간직하게, 어린 양을 간직하게 했을까요? 우선 그 이유는 그 양이 흠없는 양인가, 양의 상태를 검사해서 결격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은 보면 레위기서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흠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비루한 것, 뇌물 당한 것, 괴혈병이 있는 것, 이런 것들, 흠이 있는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한다. 약점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4일 동안 여유를 주신 것은 흠없는 양을 검사하는 데서 충분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때때로 이런 점에서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쫓겨 살다가 주일 아침 버겁지겁 교회 나오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가 다가올 주일날을 예비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4일 동안 여유를 주신 것은 사람들이 그 양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양이 이제 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관리하면서 유월절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아, 제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과거에 그렇게 죽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4일 동안 보관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자신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시고 그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양을 잡고, 두 번째로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서 방과 문지방 사이에 있는 문틈에 있는 양쪽에 세운 기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둥, 이게 문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벽을 지탱해주는 나무나 돌을 임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백성들과 구별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표시가 문설주와 임방이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피로 이룬 구원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좀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저술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 뒤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하라고 했어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시작.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어떤 것이 무교병? 글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급한데 뭐 이스트를 넣고 불리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순조롭게 장만할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출애굽 당시에는. 더 중요한 것은 반죽을 발효시켜
부풀게 하는 누룩은 제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누룩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에 누룩을 넣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종교적 그 다음에 도덕적 부패를 상징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세상 풍조, 도덕적인 타락 이런 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시작하는 이 삶에는 옛 생활의 찌꺼기를 다 섞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우리나라에도 쓴나물이 많죠. 뭐 쓴박이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쓴나물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나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그런 쓰라린 옛 생활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히 돌아보고서 그저 피 흘려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 생활에 쓰라림을 잊지 말고 그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노예 생활하며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생활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세속에 지던 삶을 청산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6월절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멘. 출애굽의 명령은 어느 순간에 내려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이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세상 죄에서 빠져나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 복장과 자세를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갖춰야 될 우리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구원의 투구와 의의 경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예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흡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응답할 태세를 완비하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이요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준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8.15 해방절이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리를 대신 죄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장자의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해방절 8.15 해방 이것은 단지 역사의 한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일본의 침략의 범죄성과 그 숱한 반인륜적인 만행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악한 침략주의 근성과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해방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녀야 될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행복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우리나라의 광복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과 구민주의 광복절 또는 우리의 구원, 공통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고 준비된 상태도 없고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국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조그만 그것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잊어버리는 인간에게 애굽에서의 고통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되도록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태어난 그날의 기쁨 지금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기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는 애국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처럼 흡일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이 되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살다가 제일 힘들 때 꼭 이 봉투를 열어보라고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살다가 힘들면 꼭 한번 열어보시라고 제게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녹슨 못이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제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과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십자가 섰으니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4분 5열 갈라졌던 한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남인, 북인, 노론수 나라의 정책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황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안목실시하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반쪽짜리 광복인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일되어진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6월절과 해롱절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을 우리의 삶의 첫 시작으로 생각하고 일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고 70만 주년을 맞이하는 때 다시 한번 우리가 36년 동안 약탈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서 많이 경험과 고통을 잊어버리는 민족 되지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이 힘이 강하고 저강론을 헤쳐서 정말 외세의 독주자문이 이겨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구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우자는 사업노예를 서로 분쟁과 다툼과 갈등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아우자는 구원해 주시고 화해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짊어지고 아우자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 아우자는 상관의 비극이나 식민국자의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쁘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승리가 계시는 역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마음한 뜻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남북한과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한 사람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주셔서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지역과 너나와서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자에가 채워지는 역사에 복 인도하시고
많은 영웅들이 이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진 각조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발단치 아버지 안에 입었던 그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일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과거에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는 감격하고 감사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가까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금 1천번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금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절 어린 양을 잡아 불태워 산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이 거룩한 제단에 올려지는 산제물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딘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제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제대의 발에 기름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빗장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해외에 나가는 식구들, 부득이한 가운데 출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식구들,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삶이 시작될 때인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